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치유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으나 하나님, 이 전을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으므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째 큰 폭우가 이 땅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의 비가 내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늘의 문을 닫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북극의 모든 빙하가 다 녹고 그 비가 내리는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지구적인 재앙을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잘 관리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지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잘 관리하여 또 온 피조물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사명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음에도 정치는 여전히 분쟁하며 또한 국민은 분열하고 주님 안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옳은 생각이 있지만 서로를 위해 양보하게 하시고 또 바른 것을 향해서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특별히 우리 예수품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이 새로 태어난 교회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모두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지한다, 의지하며 산다라는 뜻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강한 자도 없고 또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강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사실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질병이 있어도 혹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연약함을 느끼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강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든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통일의 문제는 더욱더 그렇고요. 경제의 문제도 그렇고요. 다 전 세계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죠. 전통적으로는 미국과 강한 연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낄 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중국이라고 하는 실리를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을 선택할 때도 대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호관계가 깊었던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해야 했고 지금도 그 사이에서 정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었는데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 전통 강대국인 애굽 사이에서 이렇게 강대국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애굽에 더 가까웠지만 아수르가 일어나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도 그 중간 지점인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표라고 양국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은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아스돗으로 보내서 아스돗을 무너뜨린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무너뜨렸겠습니까? 이 아스돗이 애굽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 아람 지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 지방, 그 아람 지방을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반 아수르 연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아스돗은 애굽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굉장히 냉혹합니다. 이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할 때 애굽이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비극이 유다에도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요시야는 애굽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아수르 편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애굽에서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아수르를 치러 원정을 갈 때 아수르에서 요시야에게 네가 막아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린 거죠.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세웠던 요시야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허망하게 죽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뭐 굉장히 뭐 최후의 전쟁 뭐 그런 괜히 이상한 용어들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요시야 왕이 죽었던 무깃도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아스돗을 통해서 이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매우 허망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평안할 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 많이 경험하시고 평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이 바로 오도록 평소에 그 힘을 길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계속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난 날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평소에도 있지만 평안할 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기도할 때입니다. 환난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아무나 옥에 갇혔다고 옥문이 열리고 아무나 찬양한다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더욱더 주님 깊이 의지하고 주님 깊이 만나고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는데 이미 앞에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더하십니다. 더해주시는데
그런데 이 예언의 방법이 이 선지자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이 이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간음을 한 여인처럼 음란한 행동이다 라고 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무너지면 먹을 것도 없고 묶인 채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기 위해서 온 몸이 묶여서 몇백 일을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한쪽으로만 누워서 혹은 한쪽으로만 누워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을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또 유다를 위한 예언도 아니고 애굽과 구스를 향한 신탁이었어요. 내용은 애굽과 구스가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다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그렇게 발가벗긴 채로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사람들은 사실은 유다가 먼저 들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구스와 애굽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면서 이 예언을 보여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만약에 이사야가 아직 그 남유다가 멸망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기에 그런 예언을 했으면 분명히 그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스와 애굽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강대한 애굽과 구스마저 의지할 것이 못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선지자의 메시지를 미쳤다라고 벌거벗고 다닌다고 미쳤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가 환난 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때에 강하다고 하는 것, 의지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구스 예언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키도 장대하고 잘생겼고 힘도 강하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피난 갈 때 그 강 재물 들고 강 건너느라고 고생밖에 더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 삼고 살면 우리도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년이나 수치를 당하며 보여준 신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권능 아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평안할 때 지금 이 시기에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환란은 언제든지 다가와요. 물론 이 본문은 남유다의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 예언이었지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당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도 환란은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십시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손에 쥐고 하나님 나라를 디디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온 땅에 특히 환난 날에 이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것이 무력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평안할 때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늘나라를 살아내고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늘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늘나라를 깊이 살아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처럼 이 땅을 믿음으로 권능으로 행진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환난 날에 많은 사람들이 궁핍하며 괴로워하는 그 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것이 능력 있음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권능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고 2차 감염 위험이 있고 또 2차 유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교회도 멈출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역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하늘의 권능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 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 춘천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병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온전히 깨끗하게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영미 집사님의 손주 이번에 태어난 둘째 아이 규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테리인가요? 규리 테리니까 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감염병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안에서만 걸리는 그 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원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온몸이 다시 정상이 되고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고 잘 먹고 그래서 성장을 해서 병원을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